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인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4장은 유다에 임한 가뭄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서로 대화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에게 임한 가뭄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큰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고 또 물론 밭도 갈 수 없을 지경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그 새끼를 내버리고 동물들은 모두 목이 말라서 쓰러질 지경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회개로 나아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회개의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회개는 정말 완벽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정말 완벽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또 구원자이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회개와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실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회개한다. 예레미야가 대표로 회개한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그들은 악행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8절까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화평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근과 전쟁이 그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심판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스라엘의 민족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죄악이 끊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수고로이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쾌락을 누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서밖에 선포되지 않았다면 요즘은 책으로도 선포되고 방송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는 더 확대돼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온라인 인터넷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심판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심판 확정됐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5장 1절에 보면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어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구원해 주세요, 아니 못 구원해 준다, 이 메시지로 옥신각신해요. 그러나 이 신랑이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1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이 조상에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마지막에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떤 부모들은 너무 속상해서 야, 너 그럴 거면 집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에 집을 나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달라고 엄마 아빠 발목을 붙드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아이입니까? 눈치 없이 집을 나갔던 그런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바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왜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까? 왜 마치 다시는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을 간구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까?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범죄하고 또 너무 쉽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너무나도 쉽게 범죄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는 것이고,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할 정도로 이 죄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벼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이신 분이신데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야,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선언해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항상 완벽한 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을 버리시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가 병들거나 다치게 되어서 아프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기억하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고통만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삼중고의 고난을 실제로 안긴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악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가진 이들을 향해서 마치 엄마가 너 그러려면 당장에 짐 싸들고 나가라. 이제 교회에 오지 말아라.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싶으실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벌, 그것을 이미 받으셔서 해결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가벼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벌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백성들이 벌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죄 가운데 헤매지 않고 온전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된, 이미 예정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마저도 휩쓸려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온전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그 죄, 가벼운 죄악들 그것마저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자한 마음으로 결국 크신 용서를 베푸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인데 우리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셔야 할 정도로 이 죄는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죄를 무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 그들을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주님 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이제 또 많이 공급이 되고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이것들이 또 보급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뻐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루 종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모든 내용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